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일 말씀에 이어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 가사를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또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따라서 또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도 듣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아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번에는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너무 좋죠? 덕양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성사하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의 제목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한 단어만 뽑는다면 그것도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도의 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도 많은 인원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숫자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 즉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교회, 가치관이 변화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에 행복이 있는 교회, 평이 좋은 교회, 칭찬을 듣는 교회, 마지막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교회죠. 또 몇 신학자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5가지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가 건강해야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사모함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음은 양육과 훈련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잘 못 돼 있거나 안 돼 있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들이 잘 모여져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나야 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말씀을 나눔이. 저도 아동부에서 큐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그 꼬마들한테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큐티해야 돼요. 덕양중앙교회 어린이 큐티하는 어린이. 예. 근데 할 때마다 그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혹시 내 한마디 더 해서 예, 하루라도 아이들이 더 큐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딱 유치부랑 아동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중등부부터는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무의 이야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부에서 다음 주 주일부터 양육훈련도 이제 시작합니다. 6학년들 대상으로.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해야 돼요. 전 목사님이 주일마다 요절암송 강하게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또 그렇게 외우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예, 원래 훈련은 힘들어요. 그래야 훈련이에요. 그리고 힘들어야 훈련이 제맛이에요. 예,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아주 큰 성취감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의 훈련들을 거쳐야만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드세요? 성경 통독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부분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시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교회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을 파송하고 70명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기둥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모델은 역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은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강해 설교해 주시잖아요. 좋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라는 문구를 본 적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민수 청년이 일본에서도 성경 통독을 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민수 청년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아름다운 소식에 너무 기쁨을 느낍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어떻게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왔을까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그 기도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몇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큰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빠르고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합심 기도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또 성전이 없는 다른 곳에 가면 그들은 무엇을 찾았나요? 항상 먼저 기도의 장소를 찾았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부럽죠.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덕양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라는 말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역이나 여러 모양의 험한 테러나 핍박이 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선포 속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에 사용할 물건들이 매우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는 가운데도 서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과 성도들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올리셨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는데 사단은요 2개 되는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혹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분열이 없어야 되고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마지막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나누어질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 하나,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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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허리, 심장, 눈, 코, 입. 나는 내 몸이 싫어? 나는 여기가 싫어? 나는 이게 싫어? 하고 가버릴 수 없어요. 덕양중앙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몸은 각 지체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모여 예배함의 의미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 말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안 되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히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전하게 교제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심이나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에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찬양팀들이 화음이 잘 맞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도의 감사 대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날마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저주와 패배와 실망을 이기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미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내적 부흥이 외적 부흥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통용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교제가 넘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청 빨리 했죠? 잘 알아들으셨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준비한 원고를 빨리빨리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제가 청년이 바로 됐을 때 성가대에 들어갔었는데 성가대에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수양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 어떤 수양관으로 갔는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가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확확 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가대원들이 그 방에만 들어가 그냥 딱 가서 앉으면 그냥 눈물이 딱 흘리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그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공간에도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공간이 그런 곳이었어요. 어딘지 가보고 싶은데. 이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우리 교회의 모든 곳곳이 성령님의 임재가 아주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사탄이랑 악이랑 어둠은 조금도 발 듣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그냥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는 그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교회였어요.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성도들 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권사님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나중에 그래요.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그래요.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쟤 욕할까 봐요.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지나가면 저 욕하니까 막 욕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자리 비우면 내 욕도 하겠지? 되게 큰 교회인데 성장하지 못하더라고. 무엇인가 어둠이 묻고 있는. 오늘 덕양중앙교회 이 장소 안에 그 다른 거 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성전이십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인가? 네, 평안하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이 시간에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위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